어떤 상황들과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전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만남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하면서 왕정 제도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인구가 너무나 작아요. 원래부터 인구가 작았던 것이 아니라 베냐민 전쟁이라고 하는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레위인이 한 첩을 뒀는데 참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참 그렇죠. 이 사사기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불량배가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막 그냥 욕을 보인 거예요. 막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막 성적인 폭행을 가하고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나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났든지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죽은 자기 첩을 12덩어리로 토막을 냅니다. 이야, 참, 이렇게 그냥, 오늘날하고 똑같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그래서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이걸 보고 각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를 이제 알아보고, 이게 기브와 불량배들이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종의 총회를 열어서 기브와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이 한 지파가 거의 몰살을 해버립니다. 600명만 남고. 그래서 그냥 그 600명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구를 유지하게 됐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엄청나게 작은 지파가 됐죠. 이 작은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지파가 아주 강한 지파입니다. 북쪽에는 에브라임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북쪽에 크게 세력이 있고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같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그 강한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오면 막 서로 견제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이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해요. 그래야지 지지 기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막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막 초조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울은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의 아들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죠. 또 아마 일종의 그 지역에서 통치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돈이 많은 집안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괜찮다. 사람들이 왕으로 뽑을만하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외모도 좋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 어깨 이만큼 키가 크면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키가 컸습니다. 돈 많은 집안의 통치자의 아들이에다가 지역 유지의 아들이에다가 아들뿐만 아니라 아주 외모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왕이 될 만하다 그런 사람이죠.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했죠. 그 사무엘상 8장 보면 그 왕을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소할림입니다. 그러니까 소할림, 왕을 구해서 그래서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이 되는 이 언어 유희가 있죠. 그렇게 사울은 인간들이 보기에 그런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영성이 부족했어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죠. 외모도 준수하고 뭐 돈도 많고 사람들의 인기,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약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기름 부으기 위해서 나귀를 이용하십니다. 이 암나귀, 이 나귀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뭔가 좀 통치를 잘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 나귀는 상당히 비쌉니다. 특별히 암나귀가 비쌀까요? 순나귀가 비쌀까요? 암나귀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1970년대 자동차가 하나도 없었을 때, 거의 없었을 때 어떤 부잣집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뭐 그런 거죠.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명령을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까지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나귀는 명예와 소유, 삶의 만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들 길을 잃어버려서 막 헤매는 이 암나귀들은 또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걸 주석을 했는데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진정한 왕을 버린 이스라엘이 마치 길을 잃은 암나귀처럼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명예와 소유를 쫓아서 자기 삶의 인간적인 만족을 쫓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막 이제 암나귀들을 찾아서 나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질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3번 반복합니다.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없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최상급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은 인간 왕을 의미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삶의 만족을 찾아봤자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아무리 찾아봤자 사울이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랬는데 찾지 못했어요. 이것은 사울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을 암시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귀는 진정한 왕을 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만남을 버린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아무리 찾아봤자 못 찾는 이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찾고자, 한마디로 인생의 만족을 만나고자 두루 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만족을 찾고자 하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간을 독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통찰이 있는 마음. 우리는 안식을 찾고 삶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야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아주 작은 여러 만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만남들이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이 사무엘과의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만남들이 있어요. 이 사울이 이제 나귀를 찾다가 막 사흘길을 찾아 헤매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데가 숲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야, 사흘 동안 찾았는데 못 찾겠어. 이제 그냥 돌아가자. 오히려 나귀보다는 우리를 걱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숲 땅이 바로 사무엘의 고향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숲땅? 그러면 여기 사무엘이 가까이 사니까 사무엘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 사울이. 오히려 사울의 사환이 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아니, 사환도 사무엘이 유명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다 응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유명했죠. 근데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의 고향에 가까운 숲 지역에 와도 그걸 몰랐습니다. 영성이 부족했죠. 오히려 사환이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우리 예물을 드릴 그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이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예물로 한 다음에 물어봅시다. 사환이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가자. 또 참 사울은 성격이 좋아요. 자기 사환의 말을 또 잘 포용해 줍니다. 사람이 참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죠. 성격이 참 좋아요. 인간적인 그 면모로는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동반자적인 만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귀를 잃어버렸으면 나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만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죠. 이게 동반자적인 만남입니다. 마치 사울과 사환은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동반자적인 만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동반자적인 만남은 무엇일까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것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이게 동반자적인 만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반자적인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 있고 거룩한 모임이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한 만남과 거룩하지 못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동반자적인 만남은 이렇게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만나는 그런 모임도 있지만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도 이 동반자적인 만남이 있어요. 참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아주 충격에 빠뜨린 N번방 무슨 뭐 박사방 이건 뭡니까? 온라인상에서 동반자적인 만남이에요. 그들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자기의 어떤 삶이 허무하고 그렇게 만족이 없으니까 그렇게 동반자적인 만남을 그 어떤 모임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착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갈증이 채워집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찾죠. 그러니까 강도를 더 강하게, 세기를 더 강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룩하지 못한 동반자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한 동반자적인 만남이 있죠. 교회와 영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우리의 만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무엇을 만나는지, 오프라인으로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만나는지, 우리의 동반자적인 만남,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가장 애착을 느끼는 만남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곧 나입니다. 그 만남이 곧 나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애착하는 만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동일한 만남을 사용합니다. 동반자적인 만남 속에 나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만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재미있어하는 모임은 무슨 모임입니까? 그 만남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모임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만남이 향하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만남 속에서는 그 거룩함을 더 풍성히 하는 방향으로, 거룩하지 못하는 만남 속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너 거기 그 모임에서 나와야 돼. 너 그 만남에서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만남 가운데는 우연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만남을 가장 그렇게 잘 사용하시지만 또한 우연한 만남도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성읍으로 갔는데 성읍으로 가는 도중에 물 길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선지자가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라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우연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프레터 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 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한 것도 하나님은 필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옵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죠. 하나님. 마침 만나게 하여.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연한 만남도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하루 전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세요. 참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죠.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라고 미리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주관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났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 일행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계속 점검하시죠.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제 만나서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나와 먹을 것이요 오늘 나와 교제를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와 만날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일이죠. 내일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한테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낙이죠, 낙이. 잃어버린 낙이가 가득 차 있을 것이죠.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말해라. 이게 뭡니까? 내일 아침에 너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마라.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네 마음속에 암나기 생각들 그런 거 하지 말라. 나기 생각하지 말라. 인간적인 만족, 인간적인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이른 암나기들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리라. 라고 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건 뭡니까? 네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냥 너는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뭡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른 암나기 뿐이지만 내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온통 잃어버린 낙이 생각뿐이지만 내일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사명이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 내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이 바뀌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동반적인 만남, 사환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연한 만남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만남을 붙여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라. 마음이 바뀌는 것은 만남이 바뀌는 것이죠. 나귀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만남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영적 만남으로 만남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죠.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나귀였습니다. 나귀와의 만남을 사용하신 거죠. 그 다음에 사환, 동반자적인 만남을 사용하셨죠. 그 다음에 여인들, 우연한 만남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무엘, 영적인 만남. 그래서 나귀와의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되도록, 만남을 바꾸도록 만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이 탁월한 지혜는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나귀는 바로 만남을 필요로 하는 상실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실감에 빠졌을 때 만나서 뭐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죠. 그게 동반자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동반자적인 만남은 결코 나귀를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적인 만남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못 빠져나오게 해요. 거룩하지 못한. 그 이 만남을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연한 만남, 그리고 영적인 만남까지. 이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만남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남들, 어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의 강한 손이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다. 바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말은 좀 어렵게 표현하면 왕정 제도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이시는 일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근데 그 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을 의지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을 허용하시지만,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이방 나라들이 원했던 왕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서 뽑겠죠. 근데
보십시오. 왕의 제도를 허락하긴 하지만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정 제도를 원하냐? 나는 그걸 허락하겠다. 그러나 그 왕은 또 내가 세운다. 참 하나님의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통제하세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무슨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까? 만남을 바꾸는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무슨 악한 상황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게 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악한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더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만남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냥 누명 쓰고 와가지고 또 누명을 한 번 더 씌어서 또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꿈 얘기한 것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래? 아니 나는 도망간 것뿐인데 왜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옥살이를 해? 그러나 그 악한 것 속에서 요셉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지? 라고 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단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억울한 것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면서 요셉은 만남이 바뀌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들을 나의 동반자적인 만남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임들, 그런 것들, 동호회들, 이런 것들, 내가 자주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대화방들, 이런 것들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십시오. 만남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바뀌어야지 라고 하면서 만남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너무 어렵겠죠. 나의 마음과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떠함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것은 거꾸로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어느 모임에 속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지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후퇴하는 삶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만남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뀐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만남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저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아픔에 아직도 갇혀 있고, 그렇지요. 잃어버린 나귀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내 백성이라고 2번이나 3번이나 불러주십니다. 아니, 백성은, 우리는 이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뽑겠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배신한 백성 보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찬송과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만남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나귀에 자꾸 집착하려고 합니다. 자꾸 집착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잃어버린 나귀에 집착하려고 하는 미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잊고 싶지만 자꾸 과거의 아픔이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나귀에 집착하려는 미련, 자주 떠오르는 과거의 아픔이 주님과 멀어지는 만남으로 저를 유혹합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향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만난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주님과 만나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너의 마음을 바꿔라라고 얘기했지만, 너의 만남을 바꿔라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회피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순종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순종했죠. 사무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쫙 나옵니다. 이제 이 사울을 데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 30명을 이미 초청해 놨습니다. 그 30명은 아마 장로격쯤 되는 유력한 자들일 거예요. 거기에 사울을 이렇게 데려다가 소개를 하고 상석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이미 요리를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귀한 부분. 우리 소고기 중에서 가장 아주 귀한 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사 보고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라고 하니까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상석에 앉게 하고 특별 요리를 주고 뭡니까? 왕대접을 이미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에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막 서운해했죠. 그런데 그 왕으로 세워질 그 당사자가 왔는데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왕대접을 해주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결정이 난 거면 탐탁지 않아도 그걸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담화를 합니다. 담화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얘기를 막 설명하는 거겠죠. 사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지도력은 타고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사울은 성격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온유하고 유들유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에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타고난 성품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타고난 성품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성품에 갇혀있고 타고난 성품에 묶여있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타고난 성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남 속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남 속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을 바꾸십시오. 만남을 바꾸면 마음이 변합니다. 만남을 바꾸면 순종합니다. 만남을 바꾸면 타고난 성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